시인 강은교님은 물소리는 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물이 바람에 항거하는 소리, 물이 햇살을 핥는 소리, 물길이 몸을 비비는 소리, 물고기들의 비늘을 비비는 소리라며 물길의 소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 시인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물 자체가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물길이 몸을 부딪히고 바다에 부딪히고 햇살을 핥고 물고기의 비늘을 부딪히면서 그런 물소리를 내는 게 맞구나 싶습니다. 만남은 소리를 냅니다. 세상에는 마주칠 때 많은 소리를 냅니다. 뭔가 이야기도 생기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마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귀의 방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와 주님과의 마주침은 시험이었고 그 시험의 여운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주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간 보통의 유대인의 청년으로 아마 자라셨을 겁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보통 사람들의 아픔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파하시며 앞으로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굶주린 주님 앞에 사탄은 와서 말을 건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명령해라. 본문 3절을 그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역시 시험하는 자답습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문제도 굉장히 인류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문제를 냅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께서 금식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사탄은 지금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필요한 거를 지금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안 만들어야 이기는 시험입니다. 멋있게 이런 떡 저런 떡 만드는 게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이기는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주변의 모든 것이 아마 먹을 것으로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요구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실존적인 요구입니다. 실존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의 시험이 주님 개인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시는 시험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요구는 인류에게 던지는 매우 근본적인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는 게 좀 해결이 돼야,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이 명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배고픈 예수께 즉각적인 해결을 제안합니다. 오늘날은 당장 힘겨움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모든 광고가 속도, 신속함, 그것을 다 중요하다고 내세웁니다. 이 정보화 시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더하죠. 늘 속도가 중요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장 먹어야 하고, 지금 빨리 놀아야 하고, 어서 화를 내서 이 분을 풀어야 하고, 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아우성입니다. 아이들은 이가 다 썩었는데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콜라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내라고 조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화를 표출해야 숨통이 트인다는 어른들, 당장 찌르고 넘어뜨려야 말겠다는 사람들, 길을 나서 보면 당장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또 사단의 이 요구에는, 이 유혹에는 예수, 너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널 위해 살아라 라는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떡이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입니다. 지금 네가 배고픈데 사역이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힘든데 교회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야?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서 팥죽이나 줘. 사탄은 우리를 모두 애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종용받기도 합니다. 좀 더 예쁘게, 좀 더 화려하고 젊게.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가 상처받아도 소용이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를 잃어도 괜찮답니다. 예수님은 물론 물을 포도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물을 포도주도 만드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도, 빵 한 조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떡을 빼앗아서 함께 배부르자, 함께 배를 채우자 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사람을 구세주로 떠받듭니다. 며칠 전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돌을 떡으로 만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먹거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신 이 떡의 문제는 단순히 떡의 문제를 넘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마술사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돌을 향해 돌아 네가 떡이 되라 명령한다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다시 수고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술을 부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십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분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네 능력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마술적 사역을 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술적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마술적 능력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떡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달려가서 매달립니다. 이 돌을 떡으로, 돈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술 방망이도 요술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돌을 돈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확 바뀌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픔과 슬픔이 하루아침에 썩 물러나고 상상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두 마술적 신앙입니다. 이런 마술적 신앙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자꾸 마술을 불려달라고 조르는 신앙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술적 능력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술로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고픔으로 대표되는, 빵의 문제로 대표되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한 제안을 하나님께 자주 하죠. 하나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거의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현실적이라 답답하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기만을, 나는 아무 고통 없이 그저 다 해결해 주시는 마법사 하나님이 만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을 또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술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술로 본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 극단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분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지금 내가 온통 마음은 뺏겼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마치 전부인 양 확대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땅의 문제들은 모두 부분입니다.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모두 한 부분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 경제 문제로 힘든 건 사실 다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로 힘들지만 건강은 괜찮습니다. 또 몸은 좀 아프지만 당장 먹을 쌀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배우자로 좀 힘들지만 여전히 팔다리는 건강하고 여전히 드라마 보고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확대시켜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아놓고는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낍니다. 갖고 싶은 거 하나 못 가졌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당장 죽을 것처럼 안달을 합니다. 좀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무너지는 게 아닌데 죽을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 푹 빠져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전부인 양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이없는 위기감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마법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말씀을 들어 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만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하자 사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들고 오긴 하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씀으로 이겨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그 사탄을 여러분은 왜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사탄은, 마귀는 그런 걸로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밖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시험이 오면 그가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보통 때는, 평온할 때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개인의 삶에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비로소 말씀의 힘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일상을 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사건을 경험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신명기 8장 3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부분, 신명기 8장 3절 앞부분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예.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3절 앞부분만 뒷부분만 아는데 그 앞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도 주신 겁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는 일을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이 수고롭게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뚝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그걸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낮아지고 줄이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고생이고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십니까? 또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기십니까? 이런 일은 모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줄임이 믿음의 실현이 되느냐, 낙담이 되느냐 역시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냥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모든을 앞에다 씁니다. 말씀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장로여도 아니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로만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교훈까지는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은 선포되면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목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자세를 고치자고 끌어당기면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유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 돌로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말을 우리는 교인이 하나님께 하고, 교인이 목사에게 하고, 교회를 향해 하고,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집사님, 이번에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전도사, 이거 돌이지만 떡으로 만들어 오게. 우리끼리 이 말을 하고 삽니다. 아이가 기를 쓰고 때를 쓰면 콜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듯이 우리도 어쩌면 몇 번은 주께서 허용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결국 그치듯 그런 응답은 그칩니다.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 이 도심 한가운데서 노예 가입도 못한 채 가정에서 작은 교회 사역자로 사는 저는 사단의 이런 방문을 받곤 합니다. 네가 목사라면 교인들의 고통을 해결해봐. 네가 목사라면 교인의 병을 고쳐봐. 네가 사역자라면 교인을 부자로 만들어봐. 네가 사역자라면 교인들을 어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돌을 떡으로 도와줘. 떡 문제를 도와줘. 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마음 깊이 찾아와 저를 고통의 시험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존재한단다. 육신의 문제,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 없단다. 나의 일은 많은 시간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에 앞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긴 예수와 동행하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주신 사역자로 견고하게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갖게 된 것은 이 시험이 찾아올 때 마술적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불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마술을 부리며 큰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에 욕망을 교묘히 섞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가 얼굴을 좀 다치고 팔을 다쳐도 축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뚝 떨어질 겁니다. 당장은 하지만 그 선수는 결국 경기장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실력은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할 때 그런 실력을 뚝 떨어지지만 아직 우리를 괴롭힐 힘은 있습니다. 다친 선수가 결국 경기장에서 나와야 하듯 사단도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는 치명타를 입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박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이길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마다 사단이 부서지는, 사단이 깨지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깨지는 소리, 말씀 앞에서밖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떡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기쁨과 근원은 말씀 앞에서만 만납니다. 제발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황폐한 일상을, 우리의 일상을 황폐케 하는 사단, 우리를 낙심으로 몰아가는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입니다. 부디 겸손히 말씀 앞에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험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 여러분의 존재가 넉넉한 삶, 충만한 삶, 그 삶을 살기 소망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면서도 떡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분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주님을 마법사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구원자로, 아버지로, 친구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